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성소, 즉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하나님이 계신 곳,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감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힘을 의지하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처에 갔다가는 가루도 남지 않고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 제2위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그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성소로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도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주시고 믿음의 법을 주셔서 오직 성령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성소에 들어가지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옛날에 지상에 있는 하나의 모양인 유대인의 성소에도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 이렇게 수많은 짐승을 잡아 피를 강물같이 흘리고 그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일시적으로 우리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게 해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일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막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왜 막아요?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들어가야 돼요. 마귀가 막으면 잔소리 말라. 나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천사가 막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천사는 막을 리가 없겠지만은,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담대하게 들어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아, 그래, 너는 정말 자식된 자격을 알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나. 나 많은 성도들이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께 들어갈 자격이 있나요? 내가 뭐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같은 거 기도한다고 들어주나요? 그건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렇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강단에는 조용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여러분이 내가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웃기네. 사장입니다. 박사입니다. 학사입니다. 아무 소용없어.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의 피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로 가슴에 인침을 얻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쫙 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을 사했죠. 왜냐하면 그 휘장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까지라도 성소에서 금촉대에 불 밝히고 하나님의 향단에 향 피우고 진설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 깔아 놓고 그러고 예배 드릴 따름이지 감히 휘장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해서 짐승으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대표하여 피를 양푼에 받아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속죄소 위에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을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졌던지 황소 2마리를 양쪽에 묶어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두껍게 손으로 짠 천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화영검으로 확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용서해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휘장을 막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오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사람은 아무나 오게. 그 휘장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자 그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자 그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휘장이 찢어지자 실로서 다시 그를 키웠습니다만 키워다 그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휘장을 찢어버렸었으니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환히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깨어진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제 하늘 가는 길은 예수님의 깨어진 찢어진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얼마나 귀한 구주이십니까? 어떤 종교나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우리를 기쁘게 바라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기쁘게 하나님이 바라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저하고 쭈삣쭈삣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의지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때지 않습니까?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깨어진 몸을 먹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성찬 때 늘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21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가 피 흘리고 몸짓어서 값주고 산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오면 주님이 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예수님의 7영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당신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돌봐주십니다. 다스리고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해주고 또 아버지를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줍니다. 어머니 역할을 갖습니다. 어머니는 애들을 대변해서 아버지에게 모든 말을 다 잘 일러주고 또 아버지의 명령과 부탁하는 말을 애들에게 전달해줍니다. 제사장이란 어머니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면 제사장은 어머니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머니와 같이 자녀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에게 다 이루고 아버지를 대표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러한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 다스리는 예수님, 우리 어머니 같은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몸과 피를 찢고 흘리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집에서 살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고함을 쳐도 못 내려온 것은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입니다. 내 내려오면 자식들 다 죽는데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찢어지고 피를 흘려야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주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고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22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으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그 찢어진 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돌봐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죄와 악들을 찬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회개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또 예수 믿었으니 또 회개하고 자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정결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림받는 사람, 왜 버림받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 매일 세수하지 않습니까? 매일 손발 씻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죄악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꼭 주일날도 오고 또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회개하면 변화받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죠. 회개를 안 하면 변화를 못 받아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회개하는 자를 귀하게 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잡아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물로 세례받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물세례 받아야 돼요. 물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물세례 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결혼 안 하고도 살지요. 뭐 결혼식 안 하고도 다 사는 겁니다. 결혼식 안 하고 뭐 살았다고 아들, 딸 못 낳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식을 함으로 온 대회에 우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물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 씻는 운동,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이식인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양심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씻고 몸은 물로 세례받아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마음의 악을 깨닫고 씻고 또 세례받아서 우리 몸을 씻고 그러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바라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시는 미쁘시다. 미쁘시단 말은 이쁘단 말이 아니고 변치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실하다. 미쁘다는 한국말은 영어로는 faithful, 성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변덕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다. 조삼 모사로 아침에 3했다가 저녁엔 4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라는 말은 뭐냐면 믿는 도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Confession of Faith라고 영어는 더 쉽습니다. 믿는 도리란 말은 입술로 고백을 입술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입술의 고백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입술로 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는 다시 말하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입술의 고백과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마음에 아무리 믿어도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입술로 시인해야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입술의 고백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었으면 입술로서 그 소망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주님이 나의 축복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영생이 되신다. 우리 믿는 그 소망을 입술로 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의 신앙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입술로서 자꾸 부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술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입술로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굳세게 서서 주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강하게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과 형통을 받았습니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에서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습니다. 나는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습니다. 강한 입술의 고백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받아서 실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바를 입술로서 강하게 그 소망을 입술로서 고백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입술의 고백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자꾸만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굳게 잡아.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이 빛된 생활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주의에 있어서 나만 알고 그저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말하면 부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사해 보십시오. 똑같은 갈릴리 호수물을 바르면서 요단강물은 갈릴리 호수물을 받아서 요단강물은 자꾸 사해로 흘러버립니다. 사해는 땅 가운데에서가 딱 둘러싸여서 물을 받는 대로 안 내버립니다. 안 내버리니까 요단강물은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다니 갈릴리 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갈릴리 물은 살아서 있습니다. 산물이요. 그 속에는 갖가지 풀이 살고 어족이 삽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을 받아나 내주지 않기 때문에 가두고 있으므로 물이 전부 하늘로 증발했어요. 그게 굉장히 염도가 강하죠. 물이 미끈미끈하죠. 여러분께서 사해에 가서 수영해 본 사람 한번 손으로 보십시오. 관문에 콩나기 많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깔아앉습니까? 안 깔아앉아요. 사해에 가서는 자살하러 가도 자살이 안 돼요. 안 깔아앉으니까. 거기에는 풀도 없고 물고기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도 자꾸만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받아만 들이면 그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 속에 모든 선행이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었으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남에게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서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 곧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을 받지요. 아무것도 안 주고 딱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란 참 이상합니다.
계속 주는 사람은 계속 복을 받고 살지만은 계속 움켜쥐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도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풍성히 드리고 또 이웃에게도 사랑도 베풀고 선행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큰 선행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어야죠. 사랑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고 선행을 심으면 선행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가운데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사랑을 심은 데 사랑이 오고 선행을 심은 데 선행이 돌아오죠. 미움을 심었는데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을 심었는데 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무엇을 심는가에 관해서 깊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심는 것이 또 매일매일 거둡니다. 과거에 심은 것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거두고 지금 심는 것 또 내일에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도 자식을 위해서 책을 나누어 많이 남겨놓으니 자식이 책을 읽지를 아니하고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많이 남겨놨더니 그 재산을 올바르게 쓰지 않고 다 허랑방탕하고만. 그럼 자식을 위해서 뭘 남겨놓을까? 모르는 사이에 많은 덕을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어 놓으면 그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자식에게 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돌아온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하도록 도와주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만큼 밖에 나가서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서 사랑과 선을 실천해야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다게 되죠. 사랑과 선은 제껴버린 그것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신앙이란요 불과 같아요. 장작불은 자꾸 모아놓으면 활활 타지만은 그거 다 이래 때로 떼놓으면 불이 꺼져버려요. 예수 믿는 신앙을 여러분 무력하게 하려면 간단하게 신앙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폐지해 버리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너희 집에서 그냥 예배 보라. 흩어놓으면 순식간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흔들한 사람도 자꾸 같이 모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확 불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될수록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니까 옛날에는 주일날도 잘하고 수요일날도 잘 모이고 구역 예배도 잘 모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모입니다. 이 교회가 뭐냐?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교회 가야 돼요. 몸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죠. 몸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몸인 교회로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이 뜨거워지고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도 받고 우리 신앙의 불이 서로 도와서 불불 타게 되고 마귀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많으면 구역 예배도 모이고 주일 예배는 말할 필요 없이 모이고 서로 자꾸 모이는 것이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했는데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다 알고 난 다음에도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다 알면서도 고의로 짐짓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이건 정말로 이렇게 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데 무슨 속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지 않은 제사인데 예수님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다시는 그 사람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요.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건 참 좋은데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 막 유혹을 받아서 신앙이 식어졌다가 뜨거워지고 식어졌다가 뜨거워지는 것은 좋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나 아예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그는 완전히 이제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세워놓고 언제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절 문제만은 우리가 절대로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27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와, 이거 무섭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제는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불, 그냥 불이 아닙니다. 활활 타는 맹렬한 지옥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의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사람이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두세 사람만 확실히 증인으로 서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29절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런데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사형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케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라. 예수님 피를 흘려서 자기를 죄악에 서 거룩하게 해주신 그 언약의 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해준다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피를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느끼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령을 모욕해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오시는데 그 거룩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데 그 증거하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벌을 안 받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성령을 모욕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겠는가. 그 다음 30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명기 32장 35절로 36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원수 갚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가나안 땅 7족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멸했습니다. 모골이 숭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되 들어가면 보들보들한 가루가 돼 나옵니다. 확 맷돌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하나님은 천천히 돌려. 우리 보기에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배불리 잘 사는데 도대체 의인이 무엇이며 죄인이 무엇이냐? 세월이 흘러가 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악행한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가까운 옛날을 돌아보면 일본의 제국주의 완전히 원자탄으로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원수 안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원수 갚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에게는 맹렬한 불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믿고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주시지만은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노한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 뼈를 으스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 계시니 내가 갚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늘이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느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유대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로 믿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짓밟는 그런 위선적인 엉터리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많은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되 행위로서는 조금도 크리스찬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32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한 것을 생각하라. 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신앙의 핍박을 받음으로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돌아선 사람이 많이 생겨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전에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응한 시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심한 고난과 핍박에 여태까지 견뎌나온 것을 기억하라. 타락하지 마라. 그 말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복 받고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을 굳게 지켜서 복을 뺏기고 난 다음에 그때야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